지혜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96년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유학 시절에 이스라엘에 계시던 유학생 전도사님 한 분과 또 같이 몇 년째 있던 그 청년들 5명인가요? 이스라엘 저 남쪽에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거기 투어를 나갔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작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요, 광야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가 얼마나 넓은지, 유대 광야 끝이 안 보입니다. 전부 산입니다. 계곡도 있고요. 거기서 그만 이 5명이 길을 잃고 헤맵니다. 아무리 찾아도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길도 잃어버렸어요. 탈진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가 이 구덩이에 있던 그 참 썩은 물 같은 그 물도 그렇게 맛있게 먹었고, 나중에는 힘이 다 빠지니까 들고 다니던 최고급 카메라도요 다 버렸답니다. 다 버리고 밤이 점점 깊어가는데 힘이 점점 빠지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우리 이러다는 여기서 죽으니까, 물론 핸드폰은 그때 없었습니다. 우리 흩어져서 어느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면 소리 질러서 우리가 살자라고 하고 흩어졌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새벽 2시경인가요? 지나가던 집차를 기적적으로 만나가지고 구출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사막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 광야, 유대 광야와 이 미디안 광야, 시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죠. 왜 그렇습니까? 길이 없으니까요. 길만 있으면 금방 오잖아요. 길이 없으니까 뱅글뱅글 돌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이유가, 낮에는 더위를 막기 위해서 구름 기둥, 밤에는 추위를 막기 위해서 불 기둥을 주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길을 안내하는, 따라가라는 거죠. 따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지금 온 인류는 코로나19라는 광야 안에서 갇혀 있습니다. 갈 길이 안 보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지도책이 없으니까, 내비가 없으니까 갈 길을 잃어버리고 온 지구의 인류들이 이 코로나19 광야에 갇혀서 멈춰서 어리둥절하고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거기다가 맨날 직접 생중계로 11시경입니까? 나라에서 어제 환자 몇 명이고 오늘 몇 명 죽었다는 뉴스가 해외 뉴스도 계속 나옵니다. 죽었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있으면서도 꿈에도 소원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거기는 물도 있습니다. 먹을 것도 있습니다. 쉴 곳도 있고요. 집도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빨리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려고 모두 힘쓰고 애썼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광야는 죽음이 있고요, 목마름과 더위와 추위가 있습니다. 음식도 없습니다. 먹을 것, 그늘도 없고요, 죽음이죠. 초상집입니다. 초상집. 가나안 땅은 생명의 집이죠. 잔치집입니다. 잔치집. 누구나 초상집보다는 잔치집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초상집, 오히려 광야, 사막이 더 좋다고 말하면서 그리로 가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전혀 다릅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죠? 세상에는 그렇지 않죠? 출생하는 날을 좋아하고요, 죽는 날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도 좋다고 가르치고 있고, 4절로 넘어가면 지혜자의 마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의 마음은 항상 초상집에 가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항상 잔치집에 가 있으니 너는 초상집에 가 있는 마음을,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서 배울 게 훨씬 많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슬픔과 근심의 얼굴이 웃는 얼굴보다가 더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에 또 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산상설교 팔복을 말씀하면서 가난한 자가 더 행복하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부자가 행복하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물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은 하십니다마는, 왜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이유가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부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연이어서 애통하는 자가 더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 우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이 땅에서 행복하다고 누가 가르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더 행복하다라고 말하면서, 왜 그러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더 행복하다고 가르칩니다. 전도서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이 팔복의 가르침이 비슷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 가치 기준과는 반대입니다. 세상에는 귀하다는 것을 주님은 귀하지 않다고, 덜 귀하다 그러고요, 세상에는 버리는 거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더 귀하다고 가르칩니다. 더 귀하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그래서 전도대회를 하려고 하니까요,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성경을 폈는데 세상에 책이 전도서가 있잖아요. 전도서. 그래서 이 전도서만 열심히 읽으면 전도를 잘 하겠다 싶어서 전도서를 쫙 폈는데요, 딱 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뭐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전도하는데 헛되고 헛되며 이 전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전도서 책 이름이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원어에 보면 코헬렛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헬은 카할에서 나왔는데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카할이라 그러고, 이 모였을 때에, 집회했을 때에 거기서 이제 지도자가, 지혜자가, 선생이 나와서 가르칩니다. 절기 때 수만 명 앞에서, 이 절기 때마다 앞에 서서 가르치는데, 특별히 초막절 때, 지금도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초막절만 되면 전도서를 1장부터 쫙 읽습니다. 가정마다 읽고요, 모임마다 읽습니다. 전도서. 그래서 전도서의 정확한 번역은 집회서라고 해야 정확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자기 아파트 앞에 잔디밭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풀로, 나무로 꺾어가지고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사면을 가리고요, 출입구를 만들어 놓고 천정도 이 나무 가지로 덮습니다. 초막이죠. 그야말로 풀로 만든 집에 그 하면서 일주일 내내 가족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들 다 모여서 밤마다 거기서 잡니다. 자면서 뭐 하느냐? 할아버지가 이 전도서를 가르칩니다. 전도서를 매년 초막절이 되면 말입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도다, 그리고 헛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가르치죠. 아주 실습하기에 너무 좋은 것입니다. 산교육이죠. 얘들아, 이 초막을 봐라. 어제 그저께 우리 풀을 꺾어가지고 나무를 잘라서 이 집을 지었지, 벌써 시들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제 며칠 지나면 이 초막이 다 없어질 거 아니냐고.
다 불에 태울 거 아니냐고. 우리 인생이 이렇단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 같고 대단할 것 같지만 잠시 후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존재다. 인생이 초막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해마다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의미가 있고 헛되지 않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이 헛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밖에 보배가 없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손자 손녀가, 어떤 자녀가 다른 반응을 보일 수가 없는 이 산교육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로 4절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상의 교훈과 다릅니다. 땅의 지혜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교훈이요 하늘의 지혜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좋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가 좋다. 마음이 잔치집인 사람보다 좋다는 이 역설적인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초상집입니다. 10개월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생방송으로 합니다. 어젯밤에 총 몇 명이 확진이 되었고 몇 명이 죽었습니다. 세계마다, 나라마다 방송합니다. 전 세계 상황을 방송합니다. 지금 몇 명만 더 차면 5천만 명이, 전 세계 5천만 명의 인구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고 1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초상집입니다. 초상집. 코로나19 이전에 여러분 텔레비전에 옛날 화면이 이렇게 비춰지면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야구장에 관중들이 꽉 들어찬, 또 공연장에 여러 사람들이 꽉 들어찬 장면을 보면 굉장히 몸이 막 비틀리면서요 적응이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는 10개월 동안 마스크를 끼고 내 혼자 있거나 가족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익숙해지다 보니요, 여러분 음식점도 얼마나 바닥바닥 붙어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국내외 해외여행을 얼마나 자유롭게 했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 장례식에 있어서 영락공원에 화장터에 갔습니다.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당이 전부 유리 칸막이로 다 해가지고요 한쪽만 쳐다보게 했어요. 일렬로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옆에 사람도 대화도 잘 못하게 혼자서 밥을 먹는 그 식당의 그 배열을 보고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더 좋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을 기준으로 하면 말도 안 되죠. 전에 코로나19 전에 돈을 벌 때 하고 지금은 돈을 못 벌고 오히려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듭니까? 쾌락을 기준으로 하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욕심을 기준으로 하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욕구를 기준으로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을 못 만나잖아요. 대화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코로나19 기간에 초상집 같은 지금이 코로나19 이전에 잔치집 때보다가 더 좋다고 주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깊이 한번 볼까요? 자, 산천 초목들에게 물어보세요. 산에게 물어보고 내 시내에 물어보고 풀에 물어보고 나무에 물어보면 살판이 났대요. 코로나19
에게는 확 와닿을 겁니다. 사람들이 초상집을, 초상 분위기를 하니까 우리가 잔치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가만히 보세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코로나 이전보다가 코로나 기간에 훨씬 더 진지해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는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표시가 마스크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위하여 나는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가 끝나는 것은 언제 끝날까요?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다 사라져야 끝납니다. 우리나라만 끝난다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일본에도 끝나야 되고 미국도, 저 아프리카에도 코로나19가 끝나야 끝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입니다. 일본과 우리도 하나고요. 아프리카 종교와 사상과 모든 것,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전부 하나요, 한 덩어리요, 한 몸이라는 것을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배울 수가 있나요? 코로나19 전에는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경쟁하고요, 나라와 민족이 종교와 사상과 모든 것을 서로 경제적인 계급을 나누어서 서로 싸우다가 코로나19가 딱 닥치니까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 이 초상집이 오히려 더 좋은 이런 교육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도 멋지게 드렸습니다.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여 주여 소리는 지르고 예배는 잘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미신화된 신앙입니다. 죽은 신앙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들이 코로나19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어떻게요? 신령과 진정으로 만납니다. 집에서 기도합니다. 말씀 읽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변하잖아요.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예배 드리고 직장에서 예배 드리고 24시간 진정하게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삶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바른 신앙을 갖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초상집이지만 오히려 생명의 집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에는 잔치집이었습니다. 아무 걱정도 없고 마음껏 다니고 마음껏 다 했지만 그때는 지금 돌아보면 오히려 그때가 지옥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문상도 가고 뭐 친구나 친척의 장례식에 가잖아요. 가면 참 신기합니다. 많이 배웁니다. 가서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 모두 다 자기 삶을 돌아봅니다. 경건해집니다. 겸손해지죠. 그리고는 회개하게 됩니다.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저걸 고쳐야 되겠구나. 또 있습니다. 전부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감사. 초상집이요, 이렇게 훈련의 장이고 교육의 장입니다. 베이트 에벨이라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베이트 에벨. 에벨은 엉엉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엉.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집안에나 동네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마다들은 3년 동안 상을 치러요. 그래서 지프로 그 상가를 꾸미고 삼배 옷을 입고요, 아침에 밥 먹으면 아이고 그러고 하루 종일 3년 내내 울고 무덤에 가서 우는 그 아들들도 있잖아요. 에벨입니다. 이 초상집입니다. 엉엉 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가족을 향하여 엉엉엉엉 우는 사람이야말로 복받은 사람. 그 사람은요, 모든 걸 깨닫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깨달으며 아버지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닫습니다.
남편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닫습니다. 울면서요. 울면서 답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 사람이 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초상집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잔치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잔치집은 히브리어로 베이트 미시테라 그럽니다. 미시테는 마시는, 술을 마십니다. 잔치집에 가서 거하게 마시고 잘 먹고 돌아옵니다. 회개하는 시간 없습니다. 감사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초상집에 가라는, 잔치집 보다가 초상집을 좋아하면 너는, 너의 후손은 참 행복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장례식도 치른 분도 계시고 또 형님이나 친구나 장례식에 여러분 다녀오신 분도 계시는데, 성경은 더 큰 장례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큰 초상집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초상집은 누가 죽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장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뭐 내가 죽었다고요? 예,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 죽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사형당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장례식이 이미 치러졌습니다. 갈보리 산에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초상집, 위대한 장례식집이 어디입니까? 갈보리산 위에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누가 죽었다고요? 내가 죽었습니다. 남 목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갈보리산에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보다 더 큰 장례식장은 없습니다. 이리로 가야 됩니다. 이리로 가야 됩니다. 나의 장례식장, 여러분의 장례식장에 가면 놀라운 변화를 받고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나의 장례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위대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살아서 문제입니다. 죽기만 하면 놀라운 열매를 맺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자가 되고요,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 선조를 통하여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은 초상집에 가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초상집이 곧 잔치집으로 바뀔 것을 말씀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는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내가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날마다 살려고 하거든요. 살아서 내 뜻, 내 욕심, 내 생각, 그래서 옆에 사람을 괴롭힙니다. 왜요? 내 뜻대로 하라는, 내 말대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욕심을 위하여 온갖 것들을 다 취하고 다 훼손시키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이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간 이유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마음을 초상집으로 만든 거예요. 날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노라. 죽은 사람에게 화를 내도 모릅니다. 죽은 사람은 욕심도 없다니까요. 죽은 사람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 안에
예수가 살아났습니다. 예수의 인격이 살아납니다. 예수의 능력이 살아납니다. 예수의 지혜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사역을 잘 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면 우리의 가정이 삽니다. 부부 문제도 가만히 보면요, 내가 안 죽어서 문제. 뭐가 그리 잘났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아내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아내가 문제입니까? 남편이 문제? 아니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산다니까요. 신기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 자연을 살리는 길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자연이 삽니다. 자연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도 제가 죽어요. 목사와 장로가 죽으면 한국 교회가 살아납니다. 언제부턴가 목사 장로가 주인이 되어가지고요, 교회의 헤게모니를 잡고 살려고 온갖 그런 것을 하니까 교회가 임시경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죽어야 산다니까요. 한국 교회가 죽으면 한국 사회가 삽니다. 교회가 죽으면 교회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 다시 살아나야 이 한국 교회를, 한국 사회를 살릴 수가 있다는 말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초상집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초상집 같은 이 코로나19 안에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이 온 자연을,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잔치집으로 만들기 위하여 열심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잔치집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서 다 헛된 것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죽은 나를 날마다 발견하며 내가 날마다 죽노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으로 살려내는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주보와 다릅니다. 436장